자, 오늘은 성경 두 부분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난주간의 수요일인데요. 이 복음서에는 이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어제 화요일은 참 바쁘셨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교훈을 주시고, 근데 수요일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는 그날 무척 바빴어요.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보통 우리가 배반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이죠. 아마 12제자 중에서 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가룟이라는 것은 가룟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유다라는 이름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 마을 이름을 보통 붙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 그렇죠? 근데 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들어갔다는 말은 공유하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택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면요, 제일 처음에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아주 똘똘했어요. 그 서울내기, 담아내기 뭐 그런 말처럼 아주 똘똘했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맡은 일이 뭐예요?
돈주머니를 맡았잖아요. 계산을 잘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요한은 유다가 도둑이었다. 그 돈주머니에 자꾸 돈을 이제 빼간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그 가나안인 시몬하고 둘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지배받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해서 독립투사들이 독립군들이 뭐 만주에서 뭐 여러 곳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열심당원이 일종의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게 지금 우리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다시 찾자. 근데 이 열심당원의 특징의 하나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을 아주 과격하게 믿는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을 죽여도 되고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와 시몬이 이런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로마를 몰아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뒤따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다는 정말 기대가 있었거든요. 와,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그래, 이제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나라가 뒤바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지금쯤 막 사람들을 모으고 무기를 나눠주시고 로마를 몰아내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유다의 마음속에는 큰 실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근데요, 유다는 단 한 번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이시여, 랍비시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는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이제 12제자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항상 한두 명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순서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기록되고 맨 마지막에 기록되는 사람이 늘 가룟 유다예요. 이 12명의 순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의 기자들이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도에 따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12제자 중에서도 친밀도가 제일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해라,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속세를 등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역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물론 그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것을 더 앞세우려 했다가 이런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큰 비극으로 끝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넘겨지셨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신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유다가 입맞춤을 한 후에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죠. 유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또 예수님이 혹시 붙잡으시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은 30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비참한 기록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다의 최후였습니다. 자, 12사도 안에 들어갔다. 이건 정말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영광을 유다는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가장 부끄럽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면 정말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겠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추락한 가룟 유다. 우리도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틈새를 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중에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유혹을 받기 쉬운 날이다. 그러니 수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가장 열심히 살아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